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120명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특보매력 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타나더니 그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탄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은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하면서 그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사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인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성령이 차고 넘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각 사람 머리에 뭐가 타오르기 시작했다고요? 성령의 불.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의 혀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장작더미 이렇게 엎어놓고 한번 불장난 해보신 적 있지요? 그러면 장작이 확 타오를 때 불길이 막 이렇게 막 이글이글 그러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마치 불길 같은 것이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힘하더니, 그러더니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받는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셨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감당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우리 어머니 말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느니라.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홀로 있을 때 외롭다, 나는 혼자다,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혼자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면 그 미지근한 것을 내 입에서 토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 그런 삶, 불같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Holy Spirit. 그러면 Holy Spirit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가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AI 인공지능 챗 GPT에게 질문을 했어요.
요즘은 구구씨한테 얘기하지 않고 챗GPT한테 물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이름들을 나에게 알려줄래? 그랬더니 쭉 나옵니다. 이 악한 영과 홀리 스피릿이 반대가 되겠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그 말대로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은 뭐 하는 영이냐면 분열시키는 짓을 해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런데 악한 영은 반대로 뭐 한다고요? 하나된 것을 분열시켜요. 가정을 분열시켜요. 남편과 아내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찢어지게 해요. 상처 입게 해요. 교회가 상처 입어서 찢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정확하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열의 시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분열의 시대, 오른쪽과 왼쪽, 우파와 좌파가 이제는 왼수 맺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화합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어요. 더러운 영은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를 더럽히고 그 사람의 정신을 더럽혀요.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게 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에 들려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무덤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밭도 메고 우약간에서 좀 소도 좀 뭐 좀 먹이고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해. 사람 노릇을 못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귀신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부터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바로 교회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이상해요. 목사님, 우리 친척에 어떤 사람이 이상해요. 제가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나 그랬더니 이곳저곳 숨어서 귀신의 역사가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의 역사와 거룩하지 못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또 마지막 때는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거짓의 영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거짓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거짓의 영. 여러분, 요즘 사회는, 요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게 하고 거짓의 미혹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짓의 영이 있으면 또한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은 조금 더 나아가서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은 이단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마치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멀쩡한 사람도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살아간다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영들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마지막 시대에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믿는 자도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과의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권고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과 싸워, 세상의 어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너희 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앞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뭘 줄까?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안 원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어떤 분은 세상의 그런 물질과 세상의 풍부함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라. 하나님 주시겠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위태하다 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은 지금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성령 충만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간다라고 하면 결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모습을 봐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을 지혜로운 5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어중간하게 준비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5처녀.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적당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성령이 다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지혜로운 5처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됐던 5처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준비하다가 마지막에는 미련한 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미지근한 성령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어머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아주 내가 지금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기 원하십니까? 1번 더러운 그릇, 2번 깨끗한 그릇. 어디에 담으실래요?
2번. 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존귀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야 돼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강조하는 그 회개예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쥐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정결케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게 된다. 임하게 된다. 마음이 시커먼데, 마음이 더러운데 성령 충만을 아무리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다.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세명, 그 새로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미워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직도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미움, 그 미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아직도 미움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시기하고 있고, 아직도 질투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자의 모습.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3분 컵라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고 뚜껑 따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찢어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3분 정도 되면 라면을 먹을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열흘 동안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순절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성령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로써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들과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들지 않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